네, 다들 애청하시는 TV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 생활이 길어질수록 즐겨보는 한국 TV 프로그램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의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도 TV 프로그램도 따로 구독을 하거나 꼬박꼬박 챙겨보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큰아들이 1박 2일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그렇게라도 우리 한국의 풍경들 또 환경들을 보면 좋겠다 싶어서 주일 저녁에 시간을 가지지만 재미는 없더라고요. 저는 예능들의 그 자막이 왜 그리 낯간지러운지 어쩔 수 없는 티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끔씩은 이 시사 프로그램을 봅니다. 육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은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고 싶어서 봐요. 이제 저한테도 혹시 상담하러 오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일까요? 또 그리고 이제 토론 프로그램도 즐겨 봅니다. 저게 맞다 틀리다 판단을 떠나서 패널들의 토론 태도, 맞는 말도 저렇게 하면 반감이 생기겠다, 아니면 주장을 저런 과정과 태도로 하니 참 설득이 되는구나, 그런 태도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든 목회를 잘해보려고 하는 직업병인가 싶기도 합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그런 정치인의 언어가 표현이 있습니다. 토론 중에 어느 평론가가 그 말에 대해서 상대의 진정성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검증할 수도 없다, 진정성을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에 제가 좀 큰 교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에 적용해 본다면 저 사람은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사람인가, 또 심지어 저 사람의 신앙에는 진정성이 있나라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본성에 참 비추어 봐야 할 좋은 교훈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리, 이 순간을 신뢰하면서 관계를 쌓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자 오래 참음으로 다듬어지고 또 서로 온유함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열심과 진정성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셉이 형들의 진정성을 보고 싶어 해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을 스파이였구나 라고 몰아세우고, 너희 말대로 막내 아우가 있다면 그를 데리고 와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는 진정성을 요구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아야 형들이 예전의 형들인지 변화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담보로 이 둘째 형 시므온을 이집트에 잡아두고 나머지 9명의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샀던 돈도 몰래 도로 넣어서 보냈어요.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도 요셉에게도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을까? 그 시므온을 구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 한참 남은 흉년에 살아남으려면 곡식을 몇 번 더 살아가야만 할 텐데요. 이집트에서 9명만 돌아온 형제들이 아버지 눈치를 봅니다. 이 장자 르우벤이 총대를 메고 아버지께 말해요.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온다면 저희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야곱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내 아들이 누구입니까? 9명 말고 베냐민이에요. 르우벤이 무언가 책임을 져보려는 노력이 가상합니다만 르우벤의 캐릭터가 조금 어수룩하고 이 동생들에게 무시받는 캐릭터거든요. 이 장자라서 나서보지만 그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못 데리고 돌아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어쩌면 자신의 가장 큰 부분을 내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잃으신다면 당신은 거기다가 장손 2명까지 죽이시면 됩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이 아버지 야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베냐민의 상실에 대해서 더 큰 손자의 상실로 비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야곱의 마음이 움직일 리가 없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대요. 아직 절반도 통과하지 못한 기근입니다.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은 이미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중에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 갔다 왔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오기만 하면 되는 요셉이 이미 흉년을 대비해 놓은 그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형제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는 그 진정성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같은 기간에 지금 이집트에 억류되어 있는 시므온에 대한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오직 내 아들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그 고집 때문에 살 길이 뻔히 있는데도 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나서는 인물이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원래 조금 말빨이 좋거든요. 장자 루벤은 어수룩하고 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실수가 있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세겜 학살의 주동자라 그런지 아버지와 형제들의 신임을 잃은 것 같은데 유다가 말할 때에는 형제들이 잘 따릅니다. 옛날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루벤이 얘들아 이러지는 말자 말해도 아무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우리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라고 했을 때에는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는 지금 아버지에게 아들 취급을 못 받고 있는 10형제의 서러움을 대변할 사람이자, 기근 앞에서 나머지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아버지의 집착을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요셉을 처리한 방법일지라도 해야 한다, 그런 계산에 냉정했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야곱을 설득하고 다음 장에 가시면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이집트 총리를 설득하거든요. 그 부분은 창세기에 기록된 가장 긴 대사입니다. 그 유다의 언어를 보시면 의외로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달리 깊은 공감의 말로 위로하고 설득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참 모질게 내 아내는 라헬이야, 내 아들은 둘이야 라고 말해도 그것마저도 아버지를 이해하는 깊은 연민으로 녹여내는 품을 가진 유다입니다. 베냐민을 위해서는 이집트 총리에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라고 보호하고 있어요. 저것은 아버지의 정신적인 집착입니다 라고 지탄할 만한 일을 생명과 생명이 묶인 것으로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에게는 어떤 성화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그가 죽었습니다 속이면서 아버지를 오랜 세월 상실과 애통으로 밀어넣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직후에 우리가 건너뛰었던 뜬금없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 본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유다가 이방에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장자에게 아내를 주는데 장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대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니 그 당시의 문화대로 둘째 아들로 큰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장손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바로 죽이십니다. 이제 셋째 아들 차례인데 유다는 그도 이를 버릴까, 그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다말에게 못 줘요. 그리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말로는 때가 되면 부를게 라고 부른다는 그런 약속을 했지만 다말은 버림받은 것이죠. 시간이 흘러 다말이 움직입니다. 다말이 자신을 스스로를 창녀로 분장하여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동침해요. 그리고 그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과부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에 유다는 가차없이 냉정하게 그의 성격대로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 라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극적인 순간에 다말이 유다가 이 아이 아버지입니다 라는 것을 밝혀내고 유다는 자신의 죄를 거울처럼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으로서는 외면하고 싶은 이 민망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새기시죠. 유다와 이방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베레스가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벗겨지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유다를 성화로 이끕니다. 유다의 계산하고 냉정하고 자기가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 인내하고 공감하고 내어주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요.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속임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거든요. 르우벤처럼 급하거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함부로 걸지 않습니다. 잃어봤거든요. 대신 자신을 거는 것이에요. 자신이 죽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원히 죄를 지고 살겠다, 그 대속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유다의 언어는 공동체의 언어입니다.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라는 그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의 그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기대와 계획대로는 그런 끊어질 뻔했던 그런 유다 자신 스스로의 자손 공동체를 살리시고 이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의 언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언어를 보시면 존중의 언어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찾으소서, 모든 결정과 판단이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자신이 늘 옳은 것이 아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언어는 공감의 언어예요. 30이 넘은 막내 베냐민입니다. 30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아직 아이이기에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아버지의 눈으로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유다도 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이예요, 보이. 아버지는 왜 요셉만 사랑하실까 분노하고 살이를 느끼던 때와 달리 아버지가 베냐민만 사랑하는 그 연약함을 용납하고 베냐민을 잃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이해하는 유다입니다. 자신도 아들을 잃어보았고 더 잃을까 봐 두려웠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다듬어지는 동안 함께 다루셨던 이 유다의 사건들, 그 진정성이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50년, 60년 아들들을 그렇게 대해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애해야 될 것만 같은 그 집착이, 이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들의 공감과 존중으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빗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의 한 아버지답게 그의 축복이 모든 아들들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드디어 성경은 이때서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하기를 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의 아우를 데리고 가라. 그리고 10 아들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축복이 온 아들들에게로 흘러갑니다. 물론 축복의 목적이 다른 형제와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다른 형제 시몬이라고 이름 좀 불러주시지, 그냥 다른 형제래요.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변화된 야곱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그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말을 해내는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한마디가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다루셨어요. 잃으면 잃지 뭐, 그런 용기 있는 결단 같은 것이 아니죠. 자신이 쥐고 있던 것, 자신이 지키던 것,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며, 야곱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보았던 대로 그의 생명이 거기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통제권을 죽였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상실감을 채워주는 그런 만족이자
또 나의 어떤 감정의 방패였고 그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는데 이제 내 힘으로 내 인생과 상처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아의 죽음이에요. 야곱은 두려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에서가 죽으면 어떡할까? 외삼촌이 다 뺏어가면 어떡할까? 세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그 아들들마저 잃으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끌려다니던 삶에 대해서 죽기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우상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로와 안정을 주던 그의 우상 베냐민을 내어 놓았습니다.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의지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신뢰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베냐민도 살리시고 시므온도 살리세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살리세요. 그리고 죽었던 요셉도 살리셔서 그의 품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쇠하여야 그리스도는 흥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며 죽어야 맺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죽는다고 죽는 인생이 아니죠. 예수 안에서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비가 있습니다. 죽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죽었다, 죄의 해결이 있으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누르던 그 이기심과 거짓과 죄의 권세는 어떻게 부서졌습니까? 이게 유다 때문인가요? 루벤과 비교했을 때에 두드러지는 유다의 설득이고 이제 유다가 장자권 또는 리더십을 가지나 보다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루벤이든 유다든 말라버린 것 같아서 이 가정에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듯한 설렘이 있는 것은 루벤은 미숙한 대로 유다는 상처를 겪어온 대로 누구의 우열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드디어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베냐민은 살고 희생의 마음이었어요.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좀 비이성적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죄를 지리다 눈에 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집트 감옥에서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죄를 자백하는 그 마음에 들어간 은혜는 희생의 마음들을 솟아나게 하고 르우벤의 희생이 유다의 희생으로, 유다의 희생이 아버지 야곱의 희생으로 물결치며 희생의 사랑 위에 이 야곱 공동체는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희생의 사랑으로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누가 일받다 용기를 내보시겠어요?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마음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희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기쁨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산 제물은 죽어야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 죽음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어떤 고행, 결단, 용기가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가지는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여 부활하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고백합시다. 우리의 상황과 애착과 미래를 통제하려는 나의 통제권을 죽입시다. 내가 너보다 옳다, 그 자존심을 죽이십시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죄에 묶여있게 만드는 옛사람을 죽입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죽이십시오. 그것은 우상입니다. 세상은 선택하지 못하는 희생을 선택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통제권 넘어 참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애착과 집착 관계 넘어 깊은 생명의 관계가 열릴 것입니다. 상실과 내려놓음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희생은 손해가 아닙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유다가
죄를 짊어지었을 때 아버지를 얻은 것처럼, 야곱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내려놓았을 때에 모든 가족을 되찾고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처럼, 주님만이 아신 우리의 모든 희생의 순간에 생명이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꺼이 내어놓아 봅시다. 우리 또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나도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